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 같지 않나요? 모처럼 그 에어컨을 안 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난주에는 이제 안 틀면은 더워서 틀었더니 그 우리 성도님들이 뼈가 시리다 그러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안 틀어도 되는 날씨가 돼서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날씨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도 평안을 누리고 시원케 되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빛과 소금으로 지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들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서 우리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검색창에 빛과 소금이라고 쳐봤더니, 야, 사업장 이름이 빛과 소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토스트집 이름도 빛과 소금이고요. 카페, 레스토랑, 건물 청소업체, 사회복지단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수십 개의 단체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떤 술집 이름이 빛과 소금이어가지고 이제 왜 거기는 그렇게 지었나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만큼 참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심령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소금이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실족해 하고 상처받게 하는 성품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해 하는 도구로서 이른바 우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해마다 김장을 담그어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배추에 뭘 쳐요? 예, 저 많이 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어깨너머로 보니까 배추를 소금에 이렇게 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소금에 절인 배추는 이 숨이 죽는데요. 자, 이른바 뻣뻣했던 이 배춧잎이 부드러워져서 그 속에 양념이 스며들고 이 감칠만 하는 음식으로 이 거듭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소금이 사실은 어디에도 뿌려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에도 뿌려져야 하는데요. 자, 배추에 소금을 뿌려두면 그 숨이 죽어져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성질과 주관과 자아가 죽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이렇듯 화목 내지는 화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우리들의 어떤 이 출신 성분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치유의 역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는 나와 내 가정에 무엇이 임재해야 된다고요? 화목의 능력, 화평의 역사가 임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이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막 발생하던 사람이 화목과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로 지칭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태양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태양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온 것처럼 마치 싸움 따기 없던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그의 견줄 만큼 아주 놀라운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목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예수를 믿고 특정한 병을 고침을 받았다거나 갑자기 술, 담배를 멀리 했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품과 기질이 달라지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영생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을 넘어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14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보이죠? 자, 이제 약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자존심을 다 낮추고 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22절을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문화가 아니에요. 자, 믿음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는 척 해야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무엇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예수를 높일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도 외에는 어떤 게 나갈 수 없다고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듣는데, 우리는 이것을 여겼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이 과거에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저희 애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요. 그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쌀을 주기도 하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으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는 얘기 했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아기를 하원하면서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뭐 어려운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너무 매일같이 보는 사이다 보니까 어린 애들을 키워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 어떤 문제가 없냐고 물어봐서 아이고, 요즘에 교회에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때마침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앞으로 탁 넘어졌는데 팔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냥 팔이 똑 하고 부러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어떤 분은
그 근처에 어떤 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쳐가지고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대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는 않으시고 이제 머리에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 이게 붕대를 그 두루두루 이렇게 말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뭐 머리에 분대하고 못 오고 손에 분대하고 못 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딱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우환이 없기 위해선 목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해요. 자, 저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 숙이는 태도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 줄 아세요?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서 말을 못하겠다고요? 네. 자, 그러면 새벽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눈 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것마다 타인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요즘 목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것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잘 키울까 이런 거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따라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인지. 사실은 오늘이 저희 딸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일주일째 생일 파티 하고 있어요, 지금. 생일 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아빠 내 선물은 이걸 해줘야 돼 해가지고요. 하나는 오빠가 맡고 하나는 엄마가 맡고 하나는 제가 맡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나눴는데 오늘 또 삐졌어요. 왜 삐졌냐면 오늘 생일이니까 학원을 안 가야 되는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내일도 쉬는 날이고 그 다음 날도 네 학교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학교를 안 가는데 오늘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 어제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이 생일인데 엄마는 생일도 안 챙겨주는 나쁜 엄마고, 그리고 아빠도 자기한테 무관심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제가 배춧잎에 소금 뿌리듯이 제 마음에 무엇을 뿌렸을까요? 소금을 뿌려서 저도 잠잠해지고 애도 잠잠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참고 올라오는 것을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또 이제 오늘 뭐 그 애들 하는 학교에서 장기자랑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대거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팀에 8명의 애들이 그냥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팀이 결성돼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8명 중에 제일 덩치가 있는 애가 우리 아이 같고, 그리고 덩치가 제일 있는데 부끄러움을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저희 아이 같아가지고 그 맨 앞에 잘 추는 애들은 가운데서도만요, 센터에.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은 그냥 그렇게 살짝 하면서 쑥스러워하는 모습 보니까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을까. 그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국률의 마음이 드는데, 이 국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오늘 새벽부터 제가 이 심령에 이 소금을 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제가 이 화내고 주변 사람들을 부러뜨리고 나보다 낮추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더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하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요청을 잘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쏟아가지고 막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더니 내가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하게 느껴져요. 날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용서를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를 해주신다. 심지어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저지르고 2번 저지르고 할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3번 넘어가면은요, 그냥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한 5번 넘어가면 그냥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말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다는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와요. 자, 33절부터 37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33절부터 37절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논쟁이냐면 자신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를 가지고 싸웠어요. 뭐 반장 선거를 한 건지 회장 선거를 한 건지 무슨 일인지를 알 수 없으나 그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3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데 너무 형편없는 그 사람을 나의 힘으로 용납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가 용서받고 날마다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이전에는 지긋지긋했었던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나보다는 나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차마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겸손과 섬김에 관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그 보험 하시는 이 어떤 성도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차를 큰 거를 타고 다닌대요. 자, 그래야지 영업을 하러 갈 때 이 보험을 하러 하시는 분들은 정장 입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멋진 외제차 타고 온 이 보험사 직원한테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작은 차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한테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예, 좀 말이 좀 이상하게 했나요? 예,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랑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약간 자격지심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실한 사람이랑 계약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은 계약하는데 그 보험사 직원, 그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왕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교회를 잘 옮기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풀리면 주변 사람들이 너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뭔가 우리가 잘 못 풀린 것 같으면 이게 누가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듭해서 일관되게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 심령에 소금을 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겸손한 시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시어머니가 되면 영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직 며느리 없어서 모르겠다고요? 겸손한 시어머니가 되면 영광스러운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 못 이르겠으면 아들 앞에서 얼마나 어떤 사람이 좋은 엄마,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느냐. 겸손하고 정말로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는 엄마가 그 아들 앞에서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화목한 자가 예수 안에서는 큰 자이고 높은 자이고 영광을 누리는 자예요. 또한 화목한 가정이 큰 가정이고 높은 가정이고 영광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목과 화평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사랑의 온기가 없다고 한다면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죽어져서 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한 사람을 가슴 안으로 용납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이 9장의 핵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정말로 재미가 없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하나요? 생각보다 유연하게 얘기 못해요. 그 문제 앞에서 인정을 안 하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사실은 네가 더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숨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을 회피하면서 정말로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 주변의 어린 영혼들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나 자신을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나를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더 높은 수준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심령에 수시로 소금을 쳐서 예수 생명의 진수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